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If we are able, please stand up.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읽지만 영어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Reading the verse, the scripture in Korean, so you can please just follow along. If you speak in English, we're gonna read in just Korean.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we're gonna take turn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을 신에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앉으세요. You may be seated. 제가 오퍼링을 위해서 I'll pray for the offer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미약하지만 약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맨하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에 주님이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홀로 눈물 흘리며 눈물 닦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친히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주신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I'm gonna give you guys message titled with the secret of spiritual victory라는 말씀으로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면 기쁘고 복된 일이 참 많죠.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날마다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닥칩니다. 햇볕이 쨍쨍 찌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바람도 가끔 몰아치고 또 폭풍우가 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녹다운도 되고 넉다운도 되고 또 패배의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버티칼에 온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막 탄탄대로를 걷고 막 햇볕이 막 쨍쨍 찌고 무지개가 하늘에 깔리고 뭐 그런 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폭풍우가 다가올 때도 있을 줄로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에 서야 되는데요.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시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의 때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영적인 전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 우리가 영적으로 spiritually 우리가 빅토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시크릿이 어떤 프린시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단강 도하 사건은 1세대가 출애굽 후에 마치 홍해를 바다를 건넌 것과 비견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그것을 경험한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요단의 12돌을 통해서 길갈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 강가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길가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단 강가에 세운 돌은 우리의 옛자아가 거기서 죽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 이후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 백성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그들이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쁘고 이제 정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다예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다예요. 너희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터이니 그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장이 5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승리는 6장에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서부터 승리의 준비는 5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5장에서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6장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의 승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5장의 간략한 개요를 보면은 제가 디테일을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아웃라인을 조금 보면은 1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말 그대로 할례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고, 또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의 왕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앞서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surprising, 정말 surprising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e verse 1. chapter 5.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저쪽 동쪽에서부터 from the east side로부터 get cross the Jordan River를 하잖아요. 리버를 할 때 산악 지역, mountain area는 야르못, 예루살렘, 헤르못, 라기스, 에글론이 있었어요. 이 왕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고, 또 저 해변에 보니까 두로하고 시돈과 악고와 도르, 이 메이저한 가나안 땅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두렵고 떨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은 가나안 전체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이 녹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사스라는 단어인데요. 녹아내리다, 무너져 내리다, 힘이 빠지다, 용기를 잃다, 완전히 낙담하다, 이런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얼음이나 이런 밀랍 같은 게 있죠. 그 어떤 벌집 같은 그런 것들이 햇빛에 의해서 완전 녹아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섭다, 제 싸움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낙담이 됐다, 싸울 의지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싸울 용기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의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많은 민족이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담됐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마사스라는 단어를, 원형으로는 마사스인데 이 단어를 쓴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전쟁은 사기다, 그죠? 뭐 사기친다 이게 아니라 사기다, 그죠? 사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싸움은 기세다, 영어도 기세다, 그죠? 영어도 그냥 막 기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들의 기세를 이미 꺾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맥을 추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쟁을 했는데 어느 날 all of a sudden 싸웠는데 이겼고 coincidentally 이긴 건 없어요. 하나님께는 갑자기라는 단어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아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마게가 되시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싸우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적들을 낙담케 하시고 이미 사탄의 머리는 창세기 3장에서 밟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을 믿는 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영적 승리의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겁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부활을 맛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미래를 사시는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하신 것을 이미 선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길지도 모르고 이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미 이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찬송만 잘하면은 이 찬송을 좀 부르고 싶은데,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찬송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너희가 싸우기 전에 내가 싸웠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순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기술과 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는 거고, 너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라. 승리에 가담할 준비를 하라.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한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사명을 받는 것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가 참여함이라. 구속사에 참여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에 참여함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미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의 전략을 잘 짜서 하나님이 이긴 것보다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함성을 해서 이기는 것과 왕벌이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것과 이러한 우박이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머리가 좋고 전략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싸워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기념비 세우고 너희가 싸우러 나가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벗기는 이 작업은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지겠다라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작정하는 걸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쟁의 주관자가 되고 전쟁의 승리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준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유머러스하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이게 맞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지금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게 이게 맞다고요? 하나님 할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웃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좀 MZ세대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개그 코드가 저도 조금 웃긴 사람이긴 한데 아재 개그라서 좀 개그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MZ의 개그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아재 개그 하는 목사님들이 그리워요. 같이 아재 개그하고 서로 낄낄대던.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때로 제가 유머러스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젊었을 때 미국에 와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해도 뭐 힘들고 어렵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우울증도 겪고 집사님 말씀으로 그래요.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미쳐서 죽느니 기도하다 죽으면 차라리 낫겠다 해서 원래 신앙은 있었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으로 만든 그 광야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장애인 가족을 섬기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를 데려가냐 이거예요. 아니 두 명이 그 아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아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가정에서 가장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막 따지고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를 보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대요. 참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눈물 콧물을 뺐는데 참 유머러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준비했다 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웃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유머러스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성과 합리와 모든 것을 경험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굳이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때 주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상황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해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briefly 설명을 해주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게 되죠. 설큐미시전을 받게 되죠. 이 할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나오고 나서 1세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 인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을 방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2세대는 길가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 여정에서는 할례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세대가 40년을 방황하면서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거나 길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막치고 며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을 언약의 백성인데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다시 향하겠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브레이크하지 않겠다. 내가 언약을 기억하며 너희는 여전히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지금의 할례의 사건이에요. 할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수치가 말끔히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about 430 years 동안 애굽의 노예로 한 표면적인 이유, 좀 literally 생각하면은 그런 이유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의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정복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쉐임풀한 어떤 것을 수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아마도 두 번째가 가깝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수치를 누가 선택했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민족과 나라의 싸움의 승리는 그 신의 승리라고 봤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한 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무릅쓰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치를 없앴는데요. 여기서 길갈의 뜻이 뭐냐면은 굴려버리다예요. 수치를 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할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문맥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의 이 싸움을 누누이 보면 싸움다운 싸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칼과 방패의 싸움은 없었어요. 거의 하나님은 놀라운 자연 만물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냐? 싸움의 승리는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변치 않는 진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원리는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포인트도 두 번째 포인트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 서는 거예요. Stand His sid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조금 짧게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승리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에 이제 메시지 조금 연결해서 그냥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14일에 유월절을 기억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끝나는 역사예요. 왜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광야 역사는 끝나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춰졌지만 곡식으로 이제 먹이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바뀌었지만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영원한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조금 중심으로 보겠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서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손을 빼들어서 칼에 손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묻죠.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아니라는 단어예요. 이 아니라는 단어는 뭐를 부정하냐면은 지금 네가 말하는 네 적이냐 내 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내 편이라, 네 편이거나 아니면 원수의 편이라는 것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건 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히 내가 네 편이 돼야겠지만 그게 중요한 대답이 아니다. 네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가 중심이 된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에 내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고 살아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앞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어요. 내가 이 전쟁은 나를 위한 싸움도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도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니까 하고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는 행위는 뭐냐? 순종과 예배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spiritual warfare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중요한 decisive한 어떤 decision 앞에 또 계획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정말로 그 계획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내 편입니까?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마음이 중심으로부터 피요하게 나올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겠어.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기도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집사님이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지금은 정말 변호사도 되시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집에 한 달 만에 가려고 했대요. 자기가 도저히. 근데 이 집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걸려서 이게 정신병 걸려서 죽느니 기도하자 죽자라고 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차라리 우리 기도하면서 죽읍시다. 아멘. 기도하면서 죽자. 그런데 기도하면 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여호수아처럼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복된 인생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은 뭐라고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승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기적을 원한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순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다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